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이름보다 큰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abov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의 모든 이름들보다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의 이름들보다 위에 주의 말씀을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호칭으로 불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우 재미있는 사실은 그러한 많은 호칭이 그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도 각각 한 가지 특징을 부여해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는 대리로 불려요. 대리, 윤대리 이렇게 불려요. 저하고 같이 일하는 저보다 상사는 이제 과장이죠. 하여튼 그 직책에 의해서 불립니다. 그랬을 때 그 직책을 사람들은 이 사람의 어떤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러죠. 어떤 데 가면 저보고 부장이라고 그러는데 저 대리인데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깔보는 듯이 대리예요? 이렇게 돼요. 부장이라고 하면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데 참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지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그 직책에 따라서 뭐라고 불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규정하는 별로 안 좋은 부분들이죠. 이런 호칭은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리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쳐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불렀으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을 가르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들이라는 부분에서 친구들로 어떻게 보면 부르셨고 그 다음 나중에는 형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호칭이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바뀌었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의 자녀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호칭을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의 호칭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이죠. 이러한 주님의 이름들은 주님의 각각의 특징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주님의 이름들을 보면 어린 양이라고 불리죠. 반석, 방패, 망대, 요새, 전사, 구약적으로 보면 여호와라고도 불리죠. 그리스도, 신약으로는 메시아, 인간의 이름으로는 예수,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자, 상담자, 이사야에서는 영원하신 아버지, 유다지파의 사자, 새벽별,
인자라고도 불리죠. 부활의 첫 열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목자라고 불리며 또 목자장으로도 불리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부활, 생명, 길, 진리, 사랑, 생명의 빵, 뭐 이거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하고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이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면서도 각각의 단어가 서로 다른 면에서 주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이라고 불렸을 때 그 어린 양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명이라고 불리셨을 때 그 생명은 무엇인지,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공부를 해도 굉장히 많은 주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들은 그 이름이나 호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름들은 다만 장식적인 표현들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잘 묘사해주는 귀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 단어들이 사용되었을 때 그걸 바꾸면 안 되잖아요. 독생자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다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은 위로자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위로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돼 있어요. 보혜사는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불교 단어입니다. 불교 단어. 사실 자비라는 단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비라는 단어도 이거 불교적인 단어거든요. 저는 긍휼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미 우리 성경에 자비라는 단어로 돼 있기 때문에 자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만 사실은 불교적인 단어들이 우리 성경에도 조금씩 있어요. 좀 아쉬움이 있죠. 특히 예수라는 단어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는 인자의 이름입니다. 구원자죠,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 찾아오신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지옥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든 수치와 멸시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빌립보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극히 높으셔서 그토록 낮아지셨던, 그토록 비참하게 멸시받으셨던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영광을 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곧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 그냥 막 불러요. 막 불러.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어요. 감히 자기 자식 이름을 예수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데는요, 그냥 예수란 이름이 너무 잘 사용되고 있대요. 저는 우리 이제 자식들 태어났을 때 이름을 성경에 있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제 아버지 뭐 윤 씨의 뭐 돌림자가 있대요. 그래서 뭐 정했는데, 우리도 얘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믿음이, 모세, 에녹이도 그 저쪽 그 합정동에 있었던 에녹이 다 믿음대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모세의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지. 안타깝죠? 우리가 알았던 그 참 요한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근데 막 사용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청년들 나중에 결혼해서 애들 이름 그렇게 짓지 마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평범하게 짓는 이름으로 지어요. 예수란 이름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존귀한 것이지, 세상에서는 비웃음거리예요. 비웃음거리. 미국 사람들 영어 쓸 때 뭐 이렇게 욕하잖아요. 욕하고 뭐 할 때 그 지저스 이렇게 맙소사잖아요. 막 그게 예수님하고 맙소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그런데 그렇게 쓰잖아요. 아무렇게 막 쓰이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 God이라는 부분도 이제는 막 사람한테 뭐 이렇게 다 쓰이고 있어요. 그냥 엉망인 거예요, 엉망.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야,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전 만물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구나,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목을 굳게 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꺾임을 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거부했던 땅 아래 곧 지옥에 있던 모든 자들도 그날에는 수치 가운데 부활해서 그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아, 주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시군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은 그날에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그날 되어서야, 아, 내가 조롱했던 그분이 진정한 만물의 주인이시군요 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이토록 높은 주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귀한 이름이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이름을, 그 어떤 사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근데 이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시편 138편 말씀에는 주의 모든 이름들 위에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 더 크게 하신 이름. 우리는 주의 말씀이라고 할 때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또는 기록되어 글로 적혀 있는 말씀이라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이 주의 말씀했을 때 무엇이냐 이것이죠. 성경에서는 바로 말씀이라는 주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포천 홍성률 목사님은 영어의 워드잖아요. 워드. 단어거든요. 단어. 주의 말씀들은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이라고 이미 이제 각인이 되어서 말씀이라고 워드라는 단어를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목사님은 그렇게 되면 좀 제한이 있다. 주의 단어들이다. 근데 너무 좀 생소해요. 너무 생소해. 너무 생소해. 그래서 좀 그거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막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했을 때 말씀이라고 할 때 그걸 좀
연상을 하셔야 돼요. 단어구나. 그래서 한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말 되어지고 있는 이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걸 근데 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말씀이라고 했을 때, 단어라고 했을 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록되어 있는 글자 하나하나 주의 말씀했을 때 주의 말씀이라는 주의 단어들이에요. 이렇게. 그걸 좀 연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서 가장 큰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라는 주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의 이름 중에 그 이름들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는 이름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워드라는 거예요. 워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지셨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인가? 맞는 것이지만 아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말씀이라는 그분의 이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가지실 이름이 있다면 바로 그것도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 나타날 이름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말씀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 중에서 이 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 오신 분이에요.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니라. 물과 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로서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주님께서 하늘에서 증거하실 때는 예수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땅에 물과 피를 입고 오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증거하실 때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복음은 말씀이란 주님을 기록하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2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3절에 그에 의해, 그가 없이, 4절에 그분 안에, 10절에 그가, 그에 의해서, 그가 의하여, 11절에 그가, 그를, 12절에 그를, 그의 이름을 이라고 하면서 계속 그가 뭘 가리킵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그에 의해서, 그가 이렇게 합니다. 14절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2절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구절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그래,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본문을 보면 그분의 이름은 문맥에 따라서 1차적으로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의 이름은 말씀이에요. 말씀. 육신으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는 그의 이름을 했을 때 그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함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구하는 썩지 않은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그 말씀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이 구원은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썩지 아니할 씨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 심판하며 전쟁을 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임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지만 심판에 주로 오실 때는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로 오시는 겁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16절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그분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입니다. 계시록 19장 12절 13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여전히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라는 이 부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이름인 거죠. 진짜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이름인 것입니다.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언어들이 단어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건서적 아니면 일반 뭐라 그래요? 고전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과 희생이 있었습니까? 오늘날은 기독교 서적에는 성경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너무 구하기 편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제는 그냥 한 권의 책처럼 그냥 여겨지는 것이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성경 안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었어요. 다 성경 믿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성경 믿는다고 그러죠. 무슨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그들이 다 성경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틀린 것이 없는 완벽한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지. 맞죠. 맞는데 그분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신데 그분의 말씀은 오류가 있대요. 그러면 그 완벽한 하나님과 오류가 있는 이 갭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불완전하고 이게 틀리면은 그 완벽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나는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존중한대요.
그러면 성경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해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확신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자매하고도 잠깐 좀 오래간만에 좀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신학생일 때,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전 장로교 신학생이었을 때 칼빈주의를 공부하면 하나님을 절대자의 위치에 놔요. 하나님은 정말 절대자예요. 단 하나의 오류도 없고 단 하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보다 더 철학적으로 더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다 보니까 성경과 삐걱거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는 거죠? 칼빈주의가 틀린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로 우리 그 부분까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전지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실 텐데 따져보면 그러면 이게 근데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과도하게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위치를 성경보다 위에서 자꾸 놀다 보니까 성경과 자꾸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적을 하면 그걸 네가 하나님보다 잘났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믿고 있고 제가 사용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성경은 완전하다고 믿어요. 완전하다. 완전한 성경이다. 지금까지 저에게 제가 읽고 믿고 생활할 수 있는 최종의 권위로서 이것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얘기해보자. 비교해보자. 네가 믿고 있는 성경과 내가 믿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성경이 여러 가지인데 그걸 한 권만 맞다고 하냐고. 그거 좋다고 비교해보자고 그러면. 그 수십 가지가 우리나라도 지금 번역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왜 거기는 없고 왜 거기는 빠졌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하고 있고 왜 그러냐고. 여기에는 있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다 돼 있는데 굳이 여러 권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지침서나 설명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종교적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누리고 사랑하며 순종하고 배움과 위로를 얻고 책망을 받고 바로잡히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통로입니다. 이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만난다? 이 시대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꿀 수도 있고 혹여 환상을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은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혹여 그것이 진짜 환상 가운데 뭘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전체 성도들에게 간증의 내용도 아니고 권면할 것도 안 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끝내세요. 그냥. 나 어제 저녁에 환상에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러시냐고. 여러분 거기에 우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요. 명백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데 왜 다른 데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이름들 중에서 가장 크고 높게 하신 이름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 교회는 어찌 보면 성경 때문에 탄생한 교회예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바른 성경 때문에 탄생한 교회예요. 저 역시도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때가 이제 어떤 때였냐면은 제가 신학교 2학년, 3학년 뭐 이렇게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장로교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전도사를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한참 이제 개혁 성경이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표준 세번역이니까 세번역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막 그런 이슈들이 많았던 때예요. 근데 제가 서점을 딱 갔는데 성경이 한 권 이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때는 하드카버로 두꺼운 거를 딱 봤는데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려놨어요. 뭐 이런 게 새로 나왔나 보다. 근데 그 옆에 이제 코너에 나는 칼빈주의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인가 그 조그만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칼빈주의를 공부하고 있는 칼빈주의자였는데 이게 예종론을 도대체가 설명도 안 되고 이거 예종론이라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마 어떻게 알 수 있어. 뭐 하여튼 그것 때문에 고민하던 차에 그 책을 본 거예요. 성경보다 그 책을 먼저 본 거죠. 봤는데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야? 말씀 보존할게. 아, 성경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봤죠. 그리고 월간지가 있길래 월간지도 사서 봤죠. 저한테는 그 책을 안 만났으면 전 여기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개인별로 킹제임스 성경을 만났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물론 청년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가졌으니까 그 뭐랄까 딱 중요한 포인트는 없었지만 여러분들한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성경에 대해서 어른들과 똑같은 경험은 아니더라도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이 다른 성경과 다르고 왜 이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그냥 공부로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까지 좀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은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높이고 찬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주의 모든 이름들보다 크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한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는 태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물론 이 성경을 우리가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러고 다니고 뭐 여기가 뭐 낙서도 하면 안 되고 이거 뭐 베고 자면 안 되고 화장실에서 보면 안 되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 책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치 우상 섬기듯이 하면 안 돼. 그런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귀중하고 크기 때문에 이 성경을 허투루 대하거나 쉽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을 들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떠올렸으며 생각하고 순종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만나며 생각하고 사랑하는지를 판가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내내 성경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 역시도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다. 이 시간 이외에도 저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린 차 타고 다니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 이외에도 계속해서 연관해서 의도적으로 저는 좀 더 말씀과 연관된 생각들 하려고 하죠. 하려고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그냥 아니 뭐 사고 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활에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글자를 만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하여 날마다 만나고 마음에 품어야 할 주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날
보이지 않는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 곧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펴세요. 그럼 펴시면 돼요. 그리고 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암송하고 있거나 그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분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왜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엉뚱하게 하니까 엉뚱한 신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묻고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막 되게 그런 저기들이 많아요. 그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 하나님 뜻이 뭔지 궁금하다고. 여기 다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펼치지 않으면서 목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목사한테.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 되는데 목사님들도 뭐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르쳐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죠. 저는 뭐 그 단어를 이제는 사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 바이블 빌리버, 그냥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어. 이런 타이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 곧 말씀이신 주님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더 사랑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존중하는 만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무시하고 싶다면 성경 아무렇게나 하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세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개역 성경이 딱 있어요. 저에겐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한 권의 책이에요. 그냥 두꺼운 책일 뿐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성경은 유일한 권위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성경이 최종 권위로서의 권위를 지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그러한 성경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